오늘은 임재의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안식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두 가지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자 제자들이 복음과 은사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시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자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는 구속을 완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성령의 임재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평가는 언제 하시나 봤더니 재림 때 하신대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재림 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머물음을 통해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내가 그토록 구하고 또 붙들고 갔던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그 선포와 함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임재의 두 가지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왜 주시나 봤더니 2절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이 능력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일을 원래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미 임했다는 것, 지금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흘러갈까, 이것을 지금 성령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어디로 흘러갈까를 찾고 계시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이 3절에 나가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것이죠. 이때 많은 것을 챙겨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밖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고 생명을 은사로 살려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게 되겠고 그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찾아오게 되죠. 우리도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를 통해 어떤 은혜도 나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죠.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급함이 있으니까 가볍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 나갑니다. 마을로 나가죠.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쳤어요. 7절에 그랬더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예수님 혼자 하실 때도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가서 한 번에 이 많은 팀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소문과 함께 다른 소문도 함께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것 같다 하는 이 소문도 함께 들으며 헤롯이 당황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헤롯이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앞에 봤더니 이 놀라운 소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제자들 좀 만나볼까? 참 특이하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자 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제자들이 일을 했는데 제자들 때문에 소문이 났는데 결국 헤롯이 보고자 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기억해야 될 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은 누가 기억나게 하길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르게 우리가 쓰임받는 방향인 것이죠. 건강한 통로, 바른 통로는 내가 감추어지고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분명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기억되면 그것이 바르게 쓰임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고 주님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전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 와,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제자들과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좀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갔대? 물어봐서 결국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죠. 예수님이 계획했던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밥 먹을 때가 됐어요. 밥 먹을 때. 집에 돌아가야 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될 때가 되었죠. 제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찌어찌 하나 하다가 부흥회도 좋지만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부터 먹이시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럼 먹을 걸 좀 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흘러갈 때 제자들이 본 것들이 있어요. 야, 이런 일도 다 일어나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이 일어나네. 이거 분명히 나에게 없는 능력인데 성령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그 일들 눈으로 직접 다 목격한 것이죠. 성령에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이것도 좀 해봐. 너도 이거 해본 적은 없지?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응용 좀 해봐. 응용. 심화학습으로 좀 들어가자. 너희들 한번 응용하면서 이 일도 믿음으로 도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봤다면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찾아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넘어가야 될 어떤 산들,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 일을 하셨다면 이 일은 내가 처음이긴 한데 한번 해보자. 이 일은 한번 처음인데 해보자.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 성령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해봤는가가 아니라 그래, 성령이 흘러가면 이런 일도 일어났지 생각하면서 성령이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로서 역할을 하자,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병낫게 한 역사가 없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내가 병낫게 한 역사를 간구하며 누군가에게 기도했더니 병 나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병자를 만나게 한다든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할 때 그때 이전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되니까 말씀하신 것이지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일하심들이 계속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요,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계산부터 해요. 자,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무슨 말이냐? 앞에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은 먹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도시락 하나 5병이어밖에 없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그러니까 대략 모인 사람이 15,000명쯤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안 돼서 주님, 우리는 못 줘요.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야, 50명씩 좀 뭉쳐서 앉혀라. 이 16절 보시죠.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6절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시죠.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했다 또는 번영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아시죠? 이 사람 다 먹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하늘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 이렇게 하늘을 봐요. 한숨 쉴 때도 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볼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커넥션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아마 소통했던 것 같아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일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번영을 허락하시는 간구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영적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시선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 작은 도시락이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누구의 손으로 전달되냐면 제자들에게 전달돼요. 예수님이 떼어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다시 나누어 주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다시 한번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1차의 통로가 되었고 제자들이 2차 통로가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은요, 봤더니 흘러가요. 사람을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성령은 일하시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병을 고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먹이는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만 나타났다면 이제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지식에도 임하기 시작하세요.
자, 18절 보시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무리는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냐? 부활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부활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이 대답 한번 같이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임한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지식을 주실까? 앞에 내용을 봤더니 무리들 때문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부활한 선지자일까? 엘리야가 부활한 것일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임하는 어떤 선지자일까 하면서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뭘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지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지식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나가서 선포하여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식도 역시 베드로에게만 임한 어떤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려고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요,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반드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주님, 내가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니까,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내가 살아가니까 주님, 나 그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세요. 내게 임재하셔서 자꾸만 흘러가세요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한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능력이라면 마지막까지 복음이 영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일은 능력, 성령의 임하심으로 흘러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어제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집회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모인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임 이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바른 지식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성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 거대한 음란의 파도가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나타내야 하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음란의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이 파도를 맞서려고 하면 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이 내세우는 법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집회를 우리가 은혜롭게 치루었다면 오늘부터 이 지식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성령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아야 이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어떤 말씀하신 것이냐면 임재가 흘러가면 사람이 살아나 너희들 통해 임재가 흘러갈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날 거야. 세상이 구원받을 거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임재가 너희 안에 머물면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죽으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분명히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것만 기억나요. 죽으신대, 죽으신대, 죽으신대.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23절 보니까 아니었어요.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너희도 이 길 나랑 똑같이 갈 거야. 23절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들 나를 따라하고 싶으냐? 너희들도 결국 나처럼 죽는 길 걸어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일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하시냐면 뒤에서 보면 재림의 때에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 거에 대해서 언제 평가하시냐면 재림의 때. 그 말은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 삶을 살아나가라. 매일 부인해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며 죽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의지로 다 해보셨죠? 마음 먹고 한번 다 해보셨죠?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하시고 계속 역사하셔야만 내가 비로소 매일 죽고 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전까지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모든 창문과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워하면서 있었죠. 물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만 그들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치유와 축사의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죠. 치유와 축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생명은 지켜질 수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 그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언, 방언 앞에 했죠. 예언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치유와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며 내 생명을 주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자 이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구원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하리라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럼 너희들 구원받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 능동태예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찾아오지 하고 그 생명을 붙잡기로 능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죠. 능동적으로 생명을 결정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25절 이 선택이 주님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통로가 되어 성령의 나를 통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은 나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습니다. 온천하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들도 말이에요.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구원받죠. 내가 온천하를 얻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말 온천하의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통로로 쓰임받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던 자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네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면서 내게 요청하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그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환영합니다. 만약에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야 너희들 중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게. 너희들이 입에 권세를 주어서 너희들이 선포하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사람을 고치면 고쳐지게 하는 역사를 내가 이루고 싶은데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좀 함께 일할래? 성령이 그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저요 저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영광이 따르거든요. 여긴 영광과 기쁨과 어떤 그 희락, 즐거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신다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거부하고 싶은 마음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봤더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 포기, 내려놓음, 고통, 고난 이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모두가 찬성할 일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임재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머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는 인내와 눈물과 엎드림이 있어요. 그러니 온천하를 얻는데 쓰임받는 사람 중에도 정작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음성은 듣기를 거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드니까요. 처음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성령이 흘러가는 이 통로의 맛을 보면, 쓰임받는 맛을 보면, 그 영광의 맛을 보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처음에 너무 기뻐하고 회개하는 거 기뻐하고 나를 낮추시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가 높아지면 나를 낮추시는 그 음성을 받기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영광의 맛을 보면 나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쓴맛, 나를 부인하는 쓴맛을 버리기를 원하는,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듣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속은 다 골아 있는 것이에요. 속은 병들어 있는 것들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주님이 나를 낮추시기 시작하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를 낮추시게 하면 우리가 자꾸 변명하게 되고 그 선택들을 하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의 정복은요,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손과 발과 그들의 입술에 성령이 흘러다 들어감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때 그들이 영광을 보았어요. 이야, 내가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네.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저 가나안의 저 강력한 백성들이 다 무너지네. 영광을 받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영광을 볼 때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저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한 것이야.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저들을 이긴 것이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들을 그 자리에 서게 한 거야. 그 영광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을 때 너희들 기억해. 높아지지 마. 자고하지 마. 낮아져. 그리고 다시
나의 언약으로 돌아와서 나만 섬겨, 나만 바라봐, 내 음성만 들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져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어기고 흘러가는 임재만 탐하고 내 안에 머물며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게 돼요. 사울이 영광의 맛을 보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야, 너 내 언약 좀 성취해라. 내 약속 좀 성취해라. 내가 저 아말렉 이전에 내가 말했거든. 너희들에게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해? 그 약속을 성취한 자리로 좀 들어와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해라. 너 이제 영광에서 영광을 얻는 그 즐거움에서 잠깐 내려와서 내 뜻에 순종하는 일 좀 해라. 이제부터 너 언약 성취의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자 사울이 이 명령을 순종하나요, 못하나요? 안 하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남겨놔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은 좋은 것들 좀 남겨놓고 주님의 뜻은 다 진멸해라. 이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자 이거 저 때문이 아니고요. 저 백성들이 원해서 제가 이렇게 실수한 겁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면서 핑계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일을 거부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온천하를 얻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며 너희들 그 생명을 얻어야 돼라고 말하는데 생명을 얻는 것은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 사람과 온 천하를 얻는 것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죠. 26절 주님이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23절, 26절이 결국 같은 얘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죠. 이 결과나 저 결과나 둘 다 똑같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온 천하를 얻다가도 온 천하를 얻는 통로로 쓰임 받다가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명 구했는데 내 생명을 잃으면 불쌍하죠.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정작 내 생명 잃으면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온 천하를 얻는 것뿐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 생명도 반드시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을 부여받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선포되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머물므로 나를 살려요. 그럼 결국에 성령의 역사는 다 살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나를 살리거나. 자, 질문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취하라 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임재, 머물면서 나를 살리는 임재.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먼저 꼽으라 한다면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9장의 남은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실패를 이야기하냐면 흘러가는 임재가 막혔던 실패보다 내 안에 임재하는 머무는 성령의 임재가 막힌 일들을 반복해서 그 실패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실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흘러가는 임재가 막힌 거죠. 자,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는 것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임재하는 성령이 막힌 거죠. 다른 사람들이 치유 축사하는 것을 금해요. 왜 막죠? 나만 오르니까, 나만 정통이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실패예요.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기 사람들이 금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을 내려 심판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부인,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안 돼요. 저 악한 사마리아인들,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들,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봤더니.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요, 요것만 먼저 하고요. 저것만 먼저 하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9장 뒤에 봤더니 흘러가는 임재와 머무는 임재가 있는데 흘러가는 임재가 막힌 경우는 한 번을 말하고요. 내 안에 머무는 임재가 막힌 경우를 계속 반복해 설명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진짜 어려운 일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자기 부인이라 십자가 져라 이 말을 우리가 진짜 못 듣고 못 순종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임재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가 일어나고 나한테 은혜와 은사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요청하는 부인,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길을 먼저 좀 잘 걸어가 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안에요. 내 안에 머무는 성령과 흘러가는 성령이 다 필요해요. 내 안에 머무는 성령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지를 못해요. 나만 구원받는 거야, 나만. 자, 그런데 흘러가는 임재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영광의 맛을 보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필요한 임재는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임재가 필요한 것인가? 머무는 임재가 필요한 것인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흘러가는 임재일까요? 아니면 머무는 임재일까요? 저 북한 땅에도 분명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저 땅에 머무는 임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흘러가는 임재가 필요한가요? 그 뜻을 묻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나라에 허락하시는 22대 국회의 한 주가 될 것이고요. 저 북한 복음통일이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이번 저 북한의 남한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분이 이루어지고 또 외적으로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